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국제 정세 뉴스들을 뉴스를 통해서 좀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국제 정세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또 이란과 그 주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과 보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민간인들이 그 지역 가운데에서 희생되고 있다는 소식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뉴스에서는요, 이 가자지구에서 어린이들이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이 배급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가 공습 소리가 들리자,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허겁지겁 도망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가족을 모두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았어요. 그리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그렇게 누워있는 장면도 목격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쪽도 마찬가지죠. 하마스의 기습으로 가족을 잃고 또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어린이들, 또 노인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은 언제나 가장 그 약한 사람들, 약한 이들의 삶을 먼저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는데 저는 참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참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슬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남의 고통 앞에서 무감각해지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남의 고통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긍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긍휼한 사람들을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은 점점 독해지고 그래서 점점 마음이 무뎌지잖아요. 그렇죠? 내일이 아니면 상관없다라는 풍조와 분위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닫지 말아라. 이웃의 고통에 눈 감지 말아라. 또 가슴 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힘을 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들은 작은 먼지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보여주시는 그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장 자주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시편 103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는 자들인지, 방금 결심해 놓고서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 또 왜 넘어졌니?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또 넘어진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다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맹인을 보시고 또 병든 자들을 보시고 아파하는 자들,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냥 안쓰럽게 보신 것이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그 긍휼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요, 또 손을 내미셨고 그곳에서 말을 걸고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또 병을 고치시고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보다 그들의 받는 고통에 주목하셨던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당시 이 보편 사상을 가지고 저들은 스스로 지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저들은 저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가졌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를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품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긍휼 이야기 중에서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 울면서 그 상여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려내셨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과부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높은 보좌, 거룩한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길바닥에 널브러진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마음을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복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우리도 이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둘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우리의 이웃들을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마 수천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말이 너무 거칠어. 저 사람은 참 교양 있어 보이네. 또 저 사람은 참 게으른 것 같다. 저 사람은 왠지 대하기가 불편해. 그 사람의 겉모습, 배경, 직업, 성격, 학벌, 말투, 태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또 구분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겉보다는 속을 살펴보셨고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험하고 투박한 또 거칠었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있는 것을 보셨어요. 또 세리이자 배신자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집에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요,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률의 눈이에요. 국률의 눈.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널브러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옆을 가장 먼저 지나간 사람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도 어떡하죠? 그냥 지나쳐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괜히 내가 엮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한 겁니다. 또 저 사람이 지금 죽어 있으면 내가 손을 댔을 때 율법상 부정해질 텐데, 이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부정하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부정하면 레위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은데 빨리 나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뭘 먼저 본 거죠? 자기 자신을 먼저 본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처를 들춰보고 그 몸을 닦아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치료해주고 숙소까지 데려다 줬어요. 또 이 숙소에 돈이 더 필요하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라고까지 주인장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를 긍휼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이 사람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냥 그저 그런 연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멈춰 설 수 있는 용기예요. 그 사람이 나와 친하든지 멀든지 상관없이, 나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그 고통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도 분명히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그 사람을, 내가 허락해준 너희 주변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멈춰 설 수 있느냐? 너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단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죄보다는 먼저 상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의 잘못보다는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률의 눈을 가질 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7절 말씀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이웃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과 계산의 시선이 아니라요,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그 복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조금 이렇게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면 그 대가로 복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려면 내가 먼저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전혀 정반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그 긍휼을 입은 채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깊은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방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긍휼히 대하시잖아요.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마다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이에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긍휼을 이미 받았습니다. 어디 안에서 받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 모든 행동은요, 그냥 그저 우리가 먼저 받은 그 긍휼을 세상에 조금 흘려보내는 것에 불과해요. 그냥 긍휼히 여긴다는 건 내가 뭐 대단해서 착해서 뛰어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란 무엇입니까? 이 복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그럼에도 나를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여전히 경험하는 겁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인데, 그런 나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날마다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공로가 아닌 이 고백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내가 여기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삶이란 그저 착한 사람의 도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품어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진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품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 이 복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잘했다, 내 아들, 내 딸.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만큼 너도 긍휼히 여기며 살다가 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분명히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흘러가야 은혜가 되겠죠.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